도시는 늘 바쁘게 흘러갑니다. 신호가 바뀌면 사람들은 익숙한 걸음으로 길을 건너고 거리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죠. 그 분주한 길 한편 누군가는 잠시 멈춰서서 건네받은 작은 전도지 한 장에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지만 어쩌면 그 만남이 그 마음에 오래 남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수많은 길 위를 지나며 연결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거리, 반복되는 하루, 바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이 머무는 어느 거리의 풍경처럼 여러분의 삶의 길 위에도 은혜의 한 장면이 더해지길 바라며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09회 DJ 이마경 목사와 함께 출발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자신 있게 내딛던 발걸음이 좀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묻게 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 내딛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그 길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방송 후기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어떤 은혜의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오로라님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으로 시작하는 만민라디오를 버스에서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주님, 때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마음이든 어떤 행함이든 나를 붙드시어 당 회장님의 손을 꼭 잡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봅니다. DJ 이마경 목사님과 만민라디오 제작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눈물로 드린 오로라님의 진심 어린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마음, 행함들도 더욱 주님께로 향하며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온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오로라님께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다음 분은 안혜화님입니다. 먼 곳을 다녀오셨네요. 지난 한 주간은 가족과 함께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빌딩 건너편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다낭의 거리마다 보이는 것은 용의 문양과 불상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택시를 타도 운전석 위에 불상 인형이 놓여있는 걸 보면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운 나라에게 선풍기도 가져갔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행복한 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만민이라 더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 생각나는 한 주간, 더 주님의 향기를 많이 내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혜호 권사님 반갑습니다. 더운 베트남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셨네요. 행복한 여행을 잘 마치고 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권사님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비기독교인 인구가 약 68% 정도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살린 이 성결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더 활발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민 라디오를 열심히 애청하시는 안혜화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열매되어 메치리님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새벽 시간에 듣고 있어요.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만민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이마경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는 예수님의 가상 실언에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가정 고초를 당하시다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열매되어 메치리님의 마음에 깊이 느껴지셨을 것 같네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소중한 댓글과 제가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 소개하도록 하고요. 광고 잠시 듣고 저는 만민특파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는 사랑을 담아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언제나 그런 진심 어린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담은 초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당신이 건네는 사랑의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김순호 장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 김순호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3월과 또 4월은 네. 3월달로 치유집회, 네. 또 치유집회 때 간증 접수하고 네. 그렇게 보냈고요. 또 4월달에는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또 달걀 꾸미기 네.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집회 때는 29개국에서 네. 632건이나 접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그날 간증도 많이 접수 받으셨지만 또 그 이후에도 서신이나 간증을 통해 보내셨고 또 달걀 꾸미기도 14개국에서 29점이나 접수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들 참 은혜롭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또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는 직접 들고 오셨잖아요. 네. 아주 뜻밖의 네. 장려상도 받으셨는데 대상이 페낭 농아만민교회였거든요. 네. 그리고 금상은 유럽 라트비아 농아만민교회. 대상과 금상을 농아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내온 간증을 보면 네. 3월 초에 이미 제작 완료를 끝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출품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연중 행사네요. 네, 정말 이분들이 사모함으로 일꾼들이 연합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 그런 사모함을 했더니 역시나 네. 대상과 금상을 이렇게 받으시는 행복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사모함이 대단하시다. 그렇습니다.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는 블라인드 심사거든요. 네. 누가 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이 작품을 구상해서 냈는지를 전혀 모르고 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네. 동아인 두 곳 교회에서 이렇게 금상 대상을 받게 되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아프리카 총회장 문신혜 목사님의 MIS 선교 출장 소식입니다. 네, MIS 이 대부분의 청취자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MIS는 만민 인터내셔널 세미너리의 약자로 만민국제신학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 교육 및 목회자를 훈련, 양성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문신혜 목사님과 선교팀은 우간다로 향하는 만민국제신학교 MIS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여정의 시작에 뜻밖에도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한 커피숍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네. 시작부터요. 어떤 간증일까요? 네. 3월 9일 월요일 케냐 MIS 선교 출장팀은 우간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을 찾았습니다. 네. 공항에는 동아프리카 최고의 커피 체인점인 자바 하우스가 있는데요. 네. 우연히 그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 에드윈 오티에노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에드윈 형제는 만민에서 배운 성결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에서 축복도 받게 되었다고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었는데요. 수년 전 나이로비의 한 대형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그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갔는데요. 그것을 발견한 에드윈 형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에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사무실에 전달하여 주인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네. 돈을 되찾은 손님은 무척 감동하여 페이스북에 에드윈 형제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고 이 선행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일로 에드윈 형제는 훌륭한 평판을 얻고 동아프리카 최고의 커피 체인점인 자바 하우스 우모자 지역 지점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우모자 지역은 우리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있는 인근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던 에드윈 형제는 그 후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가장 분비고 수익이 높은 케냐 조모타 국제공항 지점에 시니어 바리스타로 당당히 성전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에드윈 형제는 앞으로 직장에서 빛과 소금 선교회를 결성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해 주었는데요. 선교팀의 발걸음에도 큰 감동과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의 이 정직한 선행이 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또 빛과 소금 선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도 너무 멋있네요. 네, 형제님의 소식에
그리스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과의 은혜로운 만남 이후 선교팀은 약 1시간을 비행하여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곳의 MIS 센터 위원장인 파스칼 키셈보 목사님이 반갑게 일행을 맞아주었고요. 다음 날인 3월 10일 아침 선교팀은 이간가 타운에 위치한 베티 나킨두 목사님의 교회에서 MIS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70여 명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선교팀은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성경으로 풀어 손에 잡힐 듯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네, 역시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어떤 목회자께서는 명세기 목사임에도 영계의 비밀을 깊이 알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어진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감탄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생명의 말씀을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영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 시원하게 열리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감탄이 절로 나오셨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도 함께했는데요. 최근 르완다의 지교회들을 이끌고 만민에 들어온 길버트 목사님이 우간다와 케냐 접경 지역에서 온 16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특히 수도 캄팔라에서 온 6명의 목회자들은 MIS 소식을 듣고 무려 140km를 달려왔습니다. 캄팔라의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분들은 MIS 강의를 들은 후 벅찬 감동을 안고 고백하기를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제발 오셔서 이 놀라운 만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선교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 일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다음을 기약해야 했지만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도 만민의 지교회로 함께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곳곳에 만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이분들도 지교회로 연결되어 성결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선교팀은 다시 300km를 이동해 무벤데 타운으로 향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1일 진행된 무벤데 MIS 수업에는 무려 147명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모두 갈급한 마음으로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며 진지하게 말씀을 필기하며 경청했습니다. 강의 후 이들은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조직하고 매주 화요일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MIS 수업에 동참할 리더들을 선출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계속해서 진행된 MIS 강의를 통해 성결의 복음이 든든히 뿌리내리고 또 충만하게 부흥으로 이어지니 참 감사하네요. 아멘.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충만한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3월 12일 목요일 아침 선교팀은 무벤데에서 엔테베 공항을 거쳐 다시 나이로비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케냐 선교팀 일행은 나이로비 공항의 바리스타부터 우간다 오지의 목회자들을 만나며 성결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아프리카 대륙에도 선교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MIS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우간다 MIS 강의를 통해 성결의 말씀 전하신 문신영 목사님과 케냐 선교팀 소식이었는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본교회와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역시 만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11월 이미영 목사님을 강사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날 함께 진행되었던 아프리카 총회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받은 9분 중 목사님 2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찰스 바라사 오쿠아 목사님입니다.
케냐의 서부 농업의 중심지인 키탈레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올해 42세인 찰스 목사님은 현재 키탈레 만민교회를 담임하며 전임 사역자로 17년간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목사님은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황하던 청년이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접한 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에게는 생명을 지켜주신 놀라운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목사님은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민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나쁜 무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결의 말씀으로 죽음의 길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목사님을 괴롭히던 위궤양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통해 2009년 목사님은 결단을 내립니다. TV를 통해 들려오던 청명호 총회장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키탈레시의 만민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에게도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에는 기적이 따랐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적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영적인 축복은 물론 토지와 자동차, 사업의 번창 같은 물질의 축복도 쏟아졌습니다. 이제 찰스 목사님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요. 바로 키탈레 지역에 수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대형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빈민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문신은 총회장님이 인도하시는 MIS 과정을 통해 성결의 일꾼들을 길러내겠다는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을 위한 버스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음향 장비와 TV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키탈레 만민교회가 수많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케냐의 동부 아름다운 자연이 숨쉬는 타라카니티 지역에서 만민지교회들의 대표로 헌신하고 계신 존 마리자 카보예 목사님의 소식입니다. 올해 42세인 존 목사님은 사실 1999년부터 자신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목회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외에는 교회를 찾는 일이 드물었고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명확히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6년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결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 2016년 만민에 정식으로 등록한 뒤 타라카니티 지역의 만민의 이름으로 지교회를 직접 건축하고 만민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신원 총회장님의 부임 후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에 동참하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문신원 총회장님의 MIS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거룩한 삶이구나 라고 마음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였고 지금은 타라카니티 지역 만민교회의 대표로 임명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만난 후 무엇보다 존 목사님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도 지난 2025년 11월 이미영 목사님을 강사로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수많은 간증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현장에 참석하여 간증했던 벤슨 무리디 목사님의 간증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심각한 위장병을 앓고 있던 벤슨 목사님은 나이로비 창립 행사 때 스크린을 통해 이수진 당회장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그 즉시 위장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또 벤슨 목사님의 아내는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이수진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태문이 열려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조 목사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무릎을 꿇고 저는 제 생각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며 타락한 이티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계신 존 마리자 카보의 목사님의 바람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가 케냐 전역에 더욱 불일듯 일어나기를 만민 라디오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성결의 복음으로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만민국제신학교 MIS 소식과 그리고 이 목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케냐 선교팀의 우간다 MIS 선교 출장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교회를 힘써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데요. 다음 코너 책을 읽읍시다에서 소개해드리는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보면서도 항상 느껴지지만 원로 목사님의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풀어주신 이 귀한 말씀이 만민에게 정말 큰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MIS를 통해 새로운 목회자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수년, 수십 년 목회하시던 목회자분들도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다시금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인정하는 그날까지 만민의 세계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오늘 또 행복한 해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방송 후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장로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엔돌핀 방현초님의 후기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마경 목사님의 목소리로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제 듣고 새벽에 또 들으면서 새벽에 남편 성도님이 예쁜 진달래꽃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에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밝은 미소로 미소 짓게 해주시네요. 손영락 장로님, 러시아와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결의 복음을 널리 알리시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기용 전도사님과 이마경 목사님과 함께 전해주시는 7교회에 대한 설명은 감동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매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부활의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소망의 한 주간, 힘찬 목소리로 진행해 주신 목사님, 코너지기 장로님, 전도사님, 제작진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예쁜 꽃을 보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도 참 은혜로운데요. 사진은 아니지만 댓글로 만민 라디오와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무심코 바라보던 일상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뜻밖의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심어주신 작은 선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애청자 박재형님의 댓글입니다. 고난주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송가 135장으로 방송을 시작했네요. 언제나 멋지신 손영락 장로님께서 히브리어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을 때 혹시 또다라바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로 또다라바를 알려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와 고 이고르 니키틴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빅토리아 니키틴 사장님의 한복 입으셨던 모습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원어민 교수님들을 떠올리면서
어떠셨을까 하고 상상해 보니 너무나 아름다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경 전도사님의 핸섬하신 모습은 부활주일날 뵐 수 있으니까 부활절 공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너무나 사모되었습니다. 여담인데요. 예전에 구로동 성전에서 부활절 공연을 했을 때 본당 중간 통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역할을 하셨던 DJ 이마경 목사님께서 리허설 때 제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악수도 해주셨을 때 마치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저 같은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대해 주셨겠다는 감동을 느끼며 엄청나게 충만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쯤 들려주셨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은 재작년에 소천하신 저의 아버지 고 박준남 명예권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CCM 찬양이었답니다. 언제나 저에게 우리 만민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시며 저의 소중한 추억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만민라디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또다라빠 한국말로는 고마워 감사합니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박재영님께서도 기쁘게 청취해 주셨네요. 그리고 저 역시 우리 박재영님과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후기를 통해 예전 기억들을 잠시 떠올려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기억으로 참 흐뭇해지네요. 소중한 추억을 정성스럽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만민라디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후기는 정명숙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TVN 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말씀이 전 세계로 전해지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명숙님 반갑습니다. 온리 바이블은 13개의 언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TVN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어권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명숙님의 바람처럼 이 생명과 능력된 말씀이 더욱 널리 전해져서 전 세계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지기를 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장로님과 댓글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이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엔돌핀 방현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후기는 누구이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분은 바로 오로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정된 분들께서는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사연함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한 해외 선교 소식을 기대하며 장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선교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또 달라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누구도 어떤 이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방송사인 TBN 러시아 방송에 주 4회 방영됩니다. 온리바이블은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 국어로 더빙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 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해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마경 목사 성기용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 또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코너적이 성기용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기만의 사진, 영상 또 여러 글과 컨텐츠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시대죠. 네, 옛말에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모인다고 하는데요. 좋은 향기를 가진 곳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되죠. 맞습니다. 어떤 내용은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건 그냥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만민중앙교회와 GCN TV 채널, 그리고 특히 당 회장님의 수진리 미니스트리와 파워프레이즈, 그리고 인스타그램 위드 수진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루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해외 멀리 있는 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와 감동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 겉모습만 포장해서는 안 되죠. 네, 마음의 할례를 통한 성결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책 코너 내용을 통해서도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전사님,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7교회의 4번째 교회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며 세상과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지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두아디라는 당시 군사적으로 중요했고요.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됐습니다. 이 무엇보다 공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죠. 교통과 공업, 상업이 발달했으면 네,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도시였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동조합입니다. 염색, 직조, 제빵, 도기, 제협, 또 대장장이 등 각 직업마다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인데 이렇게 조합도 발달한 거 보니 많이 발전한 도시네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합들이 단순한 경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조합마다 자신들의 수호신이 있어서 조합 활동 자체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죠. 또 큰 문제는 수호신에게 제사한 뒤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조합에 들어가자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연결되고 조합에 가입을 안 하자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 구조네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또 가입하면 조합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모습만 들어도 그 강렬함이 느껴지는데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따사로움을 주며 또한 모든 죄악을 태우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분별함을 나타내시죠. 네, 그리고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빛이 난다는 의미죠. 그런데 목사님, 네. 주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른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일곱 뼈를 가지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창조의 근본이시니 뭐 하시니 이렇게 묘사되는데 왜 두아디라 교회에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강조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피조물과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칭찬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외적인 곳에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지만 그 행함이 진정 참된 것인지 점검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행함이 많아지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함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죠. 아멘.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마음의 할례는 없이 그저 외적인 면에서만 행함이 많아졌던 것이네요. 맞아요. 짧게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바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고 둘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죠.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죠. 그렇죠. 우상을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게 한 악의 근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존재죠. 다음으로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순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보면 노동조합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과 죄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가 생계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 고개 한번 숙이고 일단 화평을 이룬 다음에 뒤에 봐서 전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미혹하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악에 동참하는 삶을 의미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 네. 그럼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서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타협을 정당화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미혹을 따라가는 방식으로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 드려도 마음으로 안 믿으면 괜찮다. 네. 한 번쯤은 괜찮다. 네. 뭐 이 정도는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죠.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과 육적인 상황에 맞게 타협하도록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간질 해나가며 결국엔 열매가 없고 진리로 비춰볼 때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 징계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책망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랑의 주님은 성도들이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권면과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아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성결이나 큰 권능 같은 깊은 영적 차원을 말씀하시기보단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도 굳게 잡아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지금의 믿음이라도 유지하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다고 단순하게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이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퇴보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가 노젓기를 멈추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세찬 물결의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 더욱 뜨겁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진리, 악, 어둠을 이기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행함을 본받아 변개함 없이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받은 약속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주님께서는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죠.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만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넘겨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철장은 쇠 막대기, 쇠 지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질그릇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철장은 쇠 지팡이를 의미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아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주님의 엄중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빛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새벽별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지극한 영광의 약속인 것이죠. 세상 유혹과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겉모습의 외적인 행함만이 아닌 성결을 이루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라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할례하고 성결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니 시간이 훌쩍 네. 지나갔네요. 그럼 이제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후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샘물님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샬롬, 힘찬 이마경 목사님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만민 라디오. 시어머니의 응급실과 입원 각종 검사를 받으며 청취를 못하다가 수술 일정을 앞두고 목욕시켜드리고 같이 듣다가 주무신다고 이어폰을 빼주시네요.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참 좋은 만민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손영락 장로님 히브리어 또다라바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니 은혜가 되네요. 다음에는 환영합니다도 러시아어나 히브리어로 알려주세요. 빅토리아 사모님 고려인의 피가 흐른다니 더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우리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을 통해 선교 사역이 확대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 중에도 유튜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됨에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책책책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롭게 들었던 7교회 말씀이 생각납니다. 버가목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이지요. 성기용 전도사님 부활절 공연을 통해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팬서밋이었다는데 일석몇조가 되겠네요. 은혜 받을게요. 만민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샘물님 안녕하세요. 마음 쓸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만민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후기까지 남겨주신 샘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공연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샘물님의 표현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일석다조의 은혜가 저뿐만이 아닌 이 시간 만민라디오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요316님입니다. 책책책 귀한 책자 7교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지침서. 적당주의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요316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표대와 같은 말씀인데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깨달을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바르게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빛과 선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김양순 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낮고 천한 저를,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도리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며 주님도 저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셨구나 느껴봅니다. 악한 말도 악한 생각도 없으시고 오로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원로 목사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당회장님께서도 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오직 순종과 행함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이제서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올려드린 김양수님의 고백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수록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면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요.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와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만민 라디오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후기 남겨주시고 응원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사님,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시죠.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샘물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사연함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그럼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전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원로 목사님의 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 선생님의 뒤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마치 팝콘처럼 활짝 피어 화사한데요. 아마도 야외 활동을 나온 듯하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소풍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며 앞으로 며칠 밤만 더 자면 소풍 간다 하고 설레던 기억 있으셨죠? 어떤 옷을 입을지 미리 계획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과자를 챙기며 들뜨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은 소풍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목매이지 않도록 함께 챙기던 사이다까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였죠. 지금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김밥이지만 그 당시 김밥은 정말 꿀맛 그 자체였는데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싸주신 김밥을 친구와 서로 나눠 먹으며 자동으로 나오는 웃음은 환하게 번져갔죠. 봄을 찾기도 하고 장기자랑과 손수건 돌리기도 하다 보면 어느덧 해는 기울어가고 아쉬운 소풍의 끝이 다가옵니다. 추억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 필름 카메라는 쉽게 지우고 다시 찍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 정돈해서 줄도 잘 세우고 모두가 김치하며 빵긋 웃고 그 찰나의 시간을 잘 담아내야 하는데요. 사진을 찍고 나면 어김없이 들리던 나 눈 감았는데 하던 한마디가 생각해보니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진을 꺼내보니 눈을 감았던 그 친구가 유난히 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풍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예전의 소풍은 지금보다 좀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었기에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아마 따뜻한 추억이란 함께였기에 더 기억에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왠지 그런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던 그 모습. 함께 있다는 것,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행복한 소풍처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같이 웃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서로 나누는 작은 정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청취자 여러분, 삶이 점점 바빠지며 큰 기쁨만 찾는 어떤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은 행복하게 함께 웃던 소풍의 순간처럼 마음이 담긴 기억들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소풍을 떠올리면 마음이 포근해지듯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인간경작 이 시간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기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더 즐겁고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주님이 계셔서 더욱 행복한 길.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소풍길을 따라 걷던 옛 추억을 잠시 떠올려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훗날 돌아볼 때 참 따뜻한 믿음의 기억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그런 따뜻한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이마경 목사였습니다. 샬롬 샬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